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이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문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섭니라. 아멘.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께서 금년에 좋은 일을 준비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내게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금년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요단을 건너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전환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요단강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중에 성경적 오해와 착각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이 요단강과 가나안입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꼭 장례식에서 한 번 정도 부를 법한 노래 하나가 있지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 찬양은 죽음을 경험했을 때에 부르는 찬양, 그러니까 죽음과 밀접된 찬양이지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 죽음 건너가 만난다라고 했을 때에 그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지요. 요단이 죽음을 말한다면 가나안은 천국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조금 더 자세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가나안 땅이 정말 천국인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아니 천국이 어떻게 그러한 피 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얼룩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단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으로만 국한시킨다든지 가나안을 천국으로만 국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불합리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시 그러면 요단이라고 하는 것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년 한 해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들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일을 분명히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내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좋은 것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금년에 풍성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들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년 한 해 벌써 1월 달에 그런 제가 좋은 소식을 듣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이런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여기 가나안 땅은 단순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선한 하나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표이다, 목적지다. 그리고 요단은 그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단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어려움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난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단이라고 하는 난관을 뛰어넘어야,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나님이 목표한 그곳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요단, 이것이 극복되고 이것이 장애물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어떻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극복하는지, 이 원리를 오늘 우리가 도입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된 목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준비한 것들, 그 골 목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의 전략을 가르쳐줘요. 너 이렇게 하면 요단을 건널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1절 말씀 시작. 자,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6장 12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6장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호수아 7장 16절 말씀 시작. 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여호수아 8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 요단강을 넘실거리는데 이것을 뚫고 나가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미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었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 요단을, 장애를,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은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돼.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돼. 이 한 해 동안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긴장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일찍 일어나야, 내가 부지런을 좀 떨어야 되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기를 축복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옛날에 제자반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책을 새로 써서 성장학교라고 하는 열방비전 제자대학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과목을 이렇게 가르치게 됐어요. 이게 삶을 나누는데,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가족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혼란에 빠졌을까? 저도 이렇게 궁금하고 모든 분들이 모든 힘을 제가 다 잃었습니다. 근데 아니 저분이 이렇게 모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새 가족인데 아주 저 지방에서 이렇게 달려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매 시간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그러는데, 아니 그 지방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실 새 가족인데 왜 힘을 잃었을까? 그랬더니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아, 교회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나는 뭘 해야 되는지 혼란이 와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혼돈이 왔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아 그렇겠구나, 다 하나님이 해주셔, 뭐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잘 그러는데 그러면 난 뭐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분의 고백이 제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또 양육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질문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냥 밟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는데 일찍이 일어나라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름뱅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에너지, 내가 해야 될 몫을 여러분 뒤로 미루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늘에서 그냥 감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오늘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여 지금 가나안 땅을 정념하기 위하여 요단을 지금 건너가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일찍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려운 모든 환경을 갈라내시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단을 건너 장애를 극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2절부터 4절.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앞에 두고, 야, 맨 앞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먼저 앞서라.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 지금 함께 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 언약궤가 가고 있어. 오, 하나님이 가시고 계네. 그런 상징이 바로 언약궤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여기 2000규빗쯤 떨어지게 하라 라고 하는 2000규빗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 800m예요.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요단강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뒤에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800m쯤에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바로 붙여서 안 가냐면, 바로 붙여 있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2000규빗쯤
앞장서서 가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언약궤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제가 아주 목회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개인적인 삶이나 목회적인 모든 상황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4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대현 장로님 지금 의사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20년. 한번 4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분야에는 어떤 노하우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하우가 생길 때에 노하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을 따라가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는 좋은 결과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데, 내 경험을 믿고 내 방법을 믿고 내 수단을 믿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지나간 날 뒤돌아보니까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망가졌어요. 저는 어느 때나 다 그랬지만, 목회자로서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게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늘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 긴장을 좀 풀고 좀 쉴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다른 문제가 터지고. 요번 1월, 특별히 12월 1월을 넘기면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전 같으면 저도 막 제 방법으로 이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때는 저렇게 대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갈망이 막 제 안에 불일듯 일어나는데, 이번 금요일 날도 두 아들이 다 외국에서 목회하니까 어느 아들로부터 하나 전화를 받았어. 내가 볼 땐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야. 동일하게 목회하고 있는 자녀들의 그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금요일 날 밤, 어제 밤새도록 하나님 께 기도했어.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걸 프로테이즈로 따져보니까, 여러분 다 사람들 마음에 그냥 아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이렇게 아유, 하나님 인도 받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당연히 이 하나님 인도 받아야지. 그게 아니고, 이 12월 1월 넘어오면서 막 제 안에 얼마나 그런 갈망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금요일 토요일 얼마나 많은 갈망이 제 안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보여져요. 이 12월 1월 달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너무나 선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훌륭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금요일 토요일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난관, 재정이라고 하는 난관, 어떤 사람은 영적인 난관, 어떤 사람은 질병의 난관,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난관,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난관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냥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 가지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난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직 법궤 앞에 있는 언약궤만 나는 따라갑니다. 나는 언약궤만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나는 하나님 인도함만 나는 간구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정말 여러분 맡기셔야 돼. 그리고 정말 주 그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 되는데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언약궤가 가고 2000규빗쯤 800m 떠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만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거든, 더 좋은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거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요단강물이 엄청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뭐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물이 쫄쫄쫄 개울물 같지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는 모맥절이라고 그래서 맥주 감사하는 날, 맥주절인데, 그러면 가장 물이 범람할 때처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홍수 때에 가장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가장 많은 물이 흘러가고 있을 그 당시에 지금 여호수아는 12지파의 대장들하고, 야, 지금 우리가 마지막 이 광야 40년 여기 흘러왔는데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런 요단강이 있다.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될까? 뗏목을 어떻게 구할까? 그리고 사람은 누가 어느 지파에서 몇 명씩 어떻게 동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행동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좀 특별했어요.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는데 여호수아에게 목재를 어서 구해라, 뗏목을 어떻게 엮어라, 그리고 맨 앞과 맨 뒤는 어떤 방법으로 엮어서 지금 몇 명씩 각 지파마다 타고 어떻게 이걸 건너라,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 남북전쟁을 주도했던 링컨이 전쟁 가운데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이길 것 같았는데 처음엔 막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가 와서 링컨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렇게 우리가 수세에 몰립니까? 아니,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링컨이 이런 위대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데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준비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주시길 원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냐 안 도와주시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모든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었느냐? 스스로 성결케 했느냐? 어떤 분들이 막 그래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제발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복권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왔대. 얘야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모든 약속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그게 성결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그럴 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축복만 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너 내가 축복 안 하고 내가 누굴 축복하겠냐? 그런 그릇을 준비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요단강을 밟습니다. 물이 넘실거리는데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무리를 걸어가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겁니다. 확실하게 믿을 겁니다. 내가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하나님은 반대요. 아들아 딸아, 요한복음에 보면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행동으로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으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요단 강을 밟으면 물이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